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제목을 말씀으로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까 잘 해야 합니다 라고 아주 씩씩하게 대답하신 분이 계시는데, 잘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알고 그대로 실천하기만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앙생활을 하나씩 그대로 순종해 나가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신앙생활을 어디에다 비유를 하였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름질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름질이 아니라 어떤 다름질입니까? 마라톤 선수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만 하면 되느냐? 끝까지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교회 와서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뭘 하면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대충 하면서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도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 경기를 이렇게 보면 선수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달리는지 모릅니다. 제가 운동 경기 중에서 빙상 경기를 좀 좋아하는데 스피드 스케이팅을 보면요, 그 선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경기에 임합니다. 0.1초를 줄이기 위해서, 아니 0.01초를 줄이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발을, 스케이트 날을 살짝 앞으로 그냥 내미는 그러한 기술까지 보여주더라고요.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운동선수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시합에 나가서 상을 받는다라는 것이, 금메달을 딴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아무리 잘하는 선수라고 할지라도 시합을 앞두고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땀을 흘리면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잘하는 선수라고 할지라도 시합을 나가기 전에는요, 피땀을 흘리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 선생이 다름질하는 선수의 비유를 했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운동선수처럼, 다름질하는 선수처럼 땀을 흘려가면서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최선을 다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해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서 올림픽 그 마라톤 대회에 마지막 금메달을 목에 거는 사람, 월계수관을 머리에 서는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다. 한 명만 섭니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메달을 목에 거는 사람은 1등 자리에 올라서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단체 경기도 여러 사람이 금메달을 받지만은 그 1등 자리 1위를 차지하는 팀은 한 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상 받을 만큼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1등을 목표로 두고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등을 목표로 달려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면 아이고 하나님 저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만족합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 말씀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낮아지는 그러한 어리석은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신앙의 목표를 좀 높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 축복의 기도도 낮게 잡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왕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할 때에 좀 크게 높게 목표를 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높게 잡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는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의 그 인생의 결과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목표를 크게 잡고 생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이 목표 없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큰 상을 받겠다라는 그러한 목표조차도 없이 신앙생활을 했어야 여러분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아들 가운데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12명의 아들이라고 하지만은 사랑받는 아들은 또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유난히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똑같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저 사람은 더 많은 축복을 누리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는 절제를 해야 합니다. 절제. 이 절제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절제의 뜻을 찾아보니까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는 것이다, 제한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좀 조절할 줄 아는 그런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하나니? 절제하나니.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절제합시다. 좀 크게 합시다. 절제합시다. 운동선수가요,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경기에 나아가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절제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아주 재밌는 기사거리를 하나 봐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한국의 예전에 프로야구단 가운데에 해태 타이거스가 있었어요. 거기에 유명한 투수가 있었는데 누구겠습니까? 선동열 선수. 선동열 선수가 이종범 선수랑 그 다음날 저녁에 시합이 있었는데 그날 밤에 같이 나가가지고 술을 새벽까지 마셨다고 합니다. 술을 새벽까지 마시고 그 다음날 선동열 선수가 선발 투수로 나갔는데 9회 완봉승을 거두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른 사람이 아마 그렇게 했으면, 절제하지를 못했으면 아마 큰 사고가 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동선수가 한국의 국가대표로 뽑혔던 운동선수가 운동할 시간에 딴짓을 하고 다른 일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피곤한 그 남은 시간에 만약에 그 운동을 했다고 한다면요, 그 선수는 결코 그 어떤 종목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가서 좋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는 자기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시간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일에 우리의 마음을 전부 뺏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분주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쳐서 자기를 복종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를 돌아봤을 때에 정말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족한 것을 만약에 발견했다고 할 때에 자기를 쳐서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해놓고 자기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없도록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중에 돌아봤을 때에 자기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절제를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우리를 스스로 절제시키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을 절제하지 못하여서 영적인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혹시 저와 여러분이 속하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 육신적인 생각에서, 육신적인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결은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절제라는 것입니다. 절제. 이 절제의 그 깊은 의미는 바로 신앙생활에 힘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했다가는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멸망밖에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절제하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통하여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26절 말씀해 보니까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향방이 없다라는 말은 목표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달리기 하는 선수는요, 마지막 꼬링 지점을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그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가끔 200m, 400m 이렇게 뛰는 선수들을 보면 자기가 뛰어야 하는 그 길을 잊고 방향을 잃고 다른 선수의 라인을 침범하여서 실격을 하는 그러한 선수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성도들은 세상의 길로 발을 옮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방향이, 목표가 바뀌는 그런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우리 조국 한국을 등지고 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왔습니다. 이곳에 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은 곳에 좋은 집을 짓고 사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을 좀 물려주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은행 잔고에 정말 좀 돈이 좀 풍족하게 있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정말 좋은 그러한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풍요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모두가 다 육신적인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영적인 것은 없습니까? 영적인 것이 있어야지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살아갈 수가 있는데 모두가 다 이 땅의 것만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것을 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부터 정말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축복의 삶을,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두 번째로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늘의 상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상은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땅에 있을 때에 참 우리를 불편을 좀 줄여주는 것 뿐이지 이 땅의 상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상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면류관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 땅에서 올바른 신앙의 삶을,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과 하나님께 바치는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예수님이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보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광ям 성도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민생활 가운데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고 감사와 영광이 넘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